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양의 햇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곡식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 우리 위에 식탁 위에까지 올려두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들을 주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정확한 배경이 어느 배경인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68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다윗이 지은이라면 이 배경을 언제로 해서 지었을까를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전쟁 배경을 통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은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이 68편을 본문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68편의 이 다윗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8편 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쭉 노래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깨달아지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며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도우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당시 그 사회에 있어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 본인은 뭐 고아도 아니고 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갇힌 자도 아니고 고독한 자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노래를 할까? 왜 갑자기 연약하고 소외되어지고 억울하고 억압당한 그런 자를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할까 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닭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스라엘의 입장은 고아와 같고 가부와 같고 갇힌 자와 같고 고독한 자와 같은 그 상황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도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참 주제 파악을 잘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자기의 어떤 상황과 이걸 잘 깨닫는다는 건데 다윗은 비록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지금 전쟁에 닥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인지 어떤 처지인 것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판단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편에서 일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왔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참으로 무난히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힘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하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도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정말 그런 악한 짓도 저질렀지만 그는 그 즉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 편에서 일하시는지 명확하게 아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또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존재, 다윗이죠.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여기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러한 사람들만 이끄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할 때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고독해서, 마음이 갇힌 자처럼 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부자인데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뒷자리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반면에 정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들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를 하냐 그러면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행진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잖아요. 우리들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머물고 싶지 않은 곳.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 광야라는 하는 곳은 우리들에게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광야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환경. 이게 어쩜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를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 도대체 왜 어떤 분이신지 왜 광야로 우리 이끌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8절과 9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땅은 알아요. 산은 알고 만물은 알아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을 내시고 먹을 거를 내라 하면 먹을 거를 내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먹거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드러내는다고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러 왔었을 때 상황과 환경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승산이 없어요. 그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내 현실의 눈과 내 상황의 판단으로는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거지만 그 광야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 상황 가운데도 이끌어 나가시겠다. 그 기대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광야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광야 안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를 행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냐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라.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승리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 하시니까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그리고 증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세계 각 나라의 국방력을 따져보면서 그 국방력이 과연 그 나라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 싸우면 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소련이란 나라와 미국이 두 냉전 시대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국방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 세상의 권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가 최후 승리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를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닙니다. 주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눈으로 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형편이지만 이미 그의 노래 속엔 승리를 담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오늘 믿음이 승리를 하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능력과 그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 많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몇몇의 아직도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은경 집사님 어머님 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